우리가 가정은요, 뭐 수없이 가정이 있지만 좀 몇 가지로 우리가 그 가정의 유형, 패턴을 좀 모아본다면 가부장적 가정, 그러니까 좀 그 가부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세요. 너무 세가지고, 아니 아버지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고집을 피우세요. 그래가지고 아내도 숨쉬기 힘들고 애들도 그냥 뭐 아버지 들어오면 막 자기 방에 들어가고 늦게 들어오고, 너무 이 완고한 가정이 있어요. 완고한 가정. 대부분의 경우가 아버지가 지나치게 고집 피우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가정이 있지요. 그러한 완고성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으면 또 엄마에게 있거나 하여튼 그 완고함이 흐르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죠? 너무나도 그 민주적인 가정, 좋게 얘기해서 민주적인 가정이 있죠.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별로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관심이 없는 듯 지내고 애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자유방임, 그런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다 엮이는 가정이지요. 우리 모두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서로 부부가 사랑하며 또 아껴주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의 관계도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서로 부부 동기들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 이것이 그 하나님의 가정인지 아닌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 가정은 정말 사사시대의 가정같이 마음대로 사는 가정이다. 아니, 기준이 아버지다, 어머니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데요,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날 가정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디메오의 뜻은 가치, 존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가치, 존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과 삶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렇게 그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아들은 눈을 못 보고 또 옳게 직장을 갖지 못해서 직업이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그냥 한 푼 줍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가치 있는 자의 아들,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여리고에서 살고 있죠. 여리고는 아주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 나무들이 아주 짙은 향기를 내뿜는,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없고 향기가 향기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아픈 이 바디메오, 완전히 사이드, 아니 저 밖에 주변의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46절 첫 절이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길가에 앉아있는 그 인생이에요. 이렇게 참 서러운, 가슴 아픈 많은 자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바디메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에 찾아온 절대 아주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실 그때, 이제 그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면 다시는 이 여리고에 아니 오세요.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마지막 때에
맹인 바디메오는 놀라운 기회를 꼭 붙잡게 됩니다. 그가 붙잡았던 그 기회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은 멀었으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은 다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요? 또 누가 지나가는구나 등등이 있는데 지금 생소한 무리가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 들어봤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그는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지점으로 그냥 흘려보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좋은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마을 왔다 가는구나 하는 그러한 정도로 지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듣기는 나사렛 예수란 얘기를 들었는데 소리는 엉뚱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래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거지고 맹인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요. 그냥 나는 맹인인데 나는 거지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야. 아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야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맹인이 놀라운 이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떠한 동네에 어떤 예수가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그는 그 가슴 속에 알고 있었고 성경을 보느듯이 꿰뚫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칭호가 보통 칭호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가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그것이 참 귀하지만 그 내용조차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자기의 지금 상황은 눈물의 상황이고 따돌림의 상황이고 서러운 상황이고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고 여리고에서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있고 또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있다는 것을 자기는 이미 들어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윗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왕권이 어떤 왕권인지 그리고 그 후손 절정인 메시아가 이룰 왕권이 어떤 왕권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그의 왕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곧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간절히 구했을까요?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슴에 소원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의 통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고 노예로 부리고 그런 것이 그의 왕국에 대한 비전이었을까요? 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자기의 왕국에 대한 키워드, 통치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 시편 72편은 이렇게 그의 기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2편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72편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어떤 왕국을 이룰지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어떤 왕국을 이뤄갈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왕권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시옵소서. 불쌍한 자를 감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자의 그 피를 존귀히 보면서 달려가 끌어안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후손 그 왕들도 그러한 통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은 그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슴 아픈 자들, 그 자들 잘 끌어안는 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왕조는 그러한 왕조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조의 절정인 메시아 왕국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 다윗은 그러한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로부터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주인도 버린 애굽 소년이에요. 이스라엘 소년도 아니라니까요. 저 엉뚱맞는 그런 그 아이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리들이, 그의 다윗의 신하들이 보고 지나가도 되는 것이에요. 데려왔어도 야, 지금 우리가 이 들판에서 우리도 코가 석자인데 누가 하나 짐 지우라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느냐, 갖다 버려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쓸모가 있어요?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병들고 죽어가고 저 이방의 아이일 뿐이에요. 주인한테 버림받아서 곧 숨이 끊어질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잘 먹이는 거예요. 잘 입히는 거예요. 잘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물었어요. 너 누구냐? 다시 그래요. 자기에게 지금 필요하고 자기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무엇인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고 돈이 좀 있고 어디 가서 무엇을 끌어올 만한 그런 자기 때문에 내가 돌봐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그 모양을 보면 알잖아요. 병들어 버림받고 굶어서 쓰러져 있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극진하게 보살피는 다윗의 마음, 이것이 다윗 왕권의 통치의 키워드였어요. 불쌍한 자들이 눈물이 닦아주고 부르짖는 자들의 응답이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사렛 어느 동네에 나사렛 예시란 그 약간 빈정거리는 듯한 그러한 층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을 그때에 그는 벌써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눈은 멀었으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멀쩡히 눈을 뜨고 있으나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을 받은 것이에요. 너 눈 멀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내가 붙여주리라. 찌질이다, 못난이다, 한심이다, 패배자다, 이름 가지고 살아라.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지 아니하고 너 가치 있는 자의 아들이다. 내 눈은 멀었구나. 너는 존귀한 자의 아들이다. 얼마나 어려운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그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는 비록 어디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으나 그는 하나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다윗의 왕권은 그런 나라였어. 나같이 불쌍한 자와 병든 자들이 아낌을 받는 나라였어. 그리고 그 후손 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눈먼 자와 절름별이야,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소망의 나라, 회복의 나라라고 했어.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왕권의 회복이 아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하니 그는 너무나도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는 당당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왜요? 지금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시끄러. 여기 그랬어요. 지금 꾸짖었어요.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너 주제 좀 알아라. 지금 네 낄 때 안 낄 때 좀 알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나고 있는데도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는 알고 있죠. 니들 나 지금 방해하는구나. 이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어.
다윗의 나라의 그 왕권의 통치에 그 키워드는 뭔지 아느니? 눈먼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지친 자가 위로를 받고, 상한 자가 쌓임 받는 것이 우리 조상 다윗의 왕권의 나라의 모습이었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불러야지 누가 불러? 내가 불러야지 누가 불러? 너희들 도대체 알기나 아느냐?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이 예수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다. 듣지 못했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따르면서 못 들었어? 멀리 있던 나도 알고 있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대. 그러므로 나는 그를 부를 권리가 있어.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눈먼 자를 살펴주시는 그 나라의 통치자여, 나같이 이렇게 변두리 인생을 감싸주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어른들은 막 말리고 꾸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예수님에게 가는데 방해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귀히 여기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이 나서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신데 예수님에게 오는 자녀들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그런 일은 없는가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연약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너 같은 자가 여기 왜 오냐고 그러고, 너 좀 집안 망신 그만 시키라고 그러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고, 그냥 문제는 덮어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싸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넌 눈 멀었으니까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가만히 집에 있어라. 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 교회 망신이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우리 나라 망신이야 하면서 그냥 덮어두는 게 문제 해결책입니까? 이런 거 개의치 않은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요, 그 이름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가치 있는 자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짓밟고 있지만 나는 가치가 있는 자다. 이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시키신 주님, 내가 듣고 있었지. 그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지. 그가 갈릴리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어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혹여 내 생애 가운데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그는 조심조심 그 마음속에, 그 마음에 그 사모함을 가지면서 내 생에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갈 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메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당당함을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좀 아프면 어때요? 성적이 좀 안 좋으면 좀 어때요? 다른 애하고 비교해서 좀 부족하면 좀 어때요? 예수님 알면 되잖아요. 예수님 알면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불쌍한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 믿음을 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는지,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그 있는 싹마저도 잘라버리는 그런 부모요, 그런 어른들은 아닐까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멈추어 서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그 우리가 인하시는 구세주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 Savior, Savior, 주여 주여, Do not pass me by, 나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할 때 적극적으로 나를 그냥 지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머물러 서십니다. 머물러 서십니다. 부르는 자 앞에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매, 아주 이 어른들이 또 간사해가지고 또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막 혼내다가 또 예수님이 부른다니까 안심하라, 가자. 하여튼 이렇게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까지는 방해하다가 그래도 이제 가자, 안심하라, 또 찾는데. 그래요. 그때 이 맹인은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이 맹인에게는 누가 빵 부스러기 주면 그거 먹어요. 동전 던져주면 거기서 가서 뭐 사 먹어서 음료수도 먹고 그냥 근근히 살아왔어요. 근데 가장 재산 목록 1호는 겉옷이에요. 이거 없으면 밤을 날 수가 없어요. 이거 있어야 수치를 좀 가리죠. 눈먼 수치를 가리고, 거름뱅이 수치를 가리고. 자기 안 보이니까는, 그런데 그냥 이 모습으로 있는 것도 그게 마뜩하지 않으니 그 겉옷을 가지고 어떨 때는 꽁꽁 자기를 감추기도 하고 추위를 가리기도 하고, 자기 깃은 가장 자기 피난처요, 자기 재산 목록 1호예요. 그거 버렸어요. 예수께 가기 위해서, 예수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붙잡고 있잖아요. 화려한 것을 꿈꾸고 있잖아요. 명예를 꿈꾸고 있잖아요. 성공을 꿈꾸고 있잖아요. 성공이라는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명성이라는 그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재물 만들어서 내가 좋은 옷을, 이 겉옷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번 번쩍번쩍하게 살아봐야지. 겉옷을 만드는 인생들 아닙니까? 모든 인생의 방향이 겉옷 하나 잘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남보다 더 금박이가 있는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남보다 더 치렁치렁한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남보다 더 따뜻하게 보이는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자기의 가장 최선 목록 1호가 겉옷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쥐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자녀들이 이 겉옷을 잘 갖기 위해서 믿는 부모도 응원하고 있어요. 야야야야야, 너 그렇게 무슨 교회 열심히냐? 오전 예배 드렸으면 빨리 가라. 무슨 그룹 모임이고 무슨 경배 찬양팀이고 무슨 봉사냐? 빨리 가. 아빠 엄마 이따 갈게. 겉옷 만들어야지. 겉옷 만들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너 하버드 들어가고 예일 들어가고, 그래서 겉옷 잘 만들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겉옷 빨리빨리 잘 만들어서 아빠 엄마 이민 당해서 그 힘들었던 것을 위로해 타오. 겉옷 만들어요. 겉옷 가지고 우리들 겉옷 차는 거예요. 진짜 겉옷 찬다니까요. 겉옷 가지고 같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빠 엄마가 여기 왜 들어오세요? 나 참 별 털어버린다니까 우리들을. 예수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겉옷이 아니라 예수께,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겉옷 인생을 버리고 예수에게 쫓아갔던 이 믿음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얼마나 특심한 믿음이냐고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고요. 눈은 멀었으면 얼마나 똑바로 된 사람이냐고요. 멀쩡히 눈 뜨고도 이 진리를 모르고, 눈 뜨고도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겉옷 인생이 얼마나 망하는지 알잖아요. 한국의 그 즐비한 겉옷을 가진 자들이 몇십일 있다가 떨어지고, 즐비한 겉옷을 갖고 있다가 부단해서 좌불안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거기뿐이에요? 모든 겉옷의 생애는 다 그런 거예요. 다 뒤집어 썼다면 그 밑에는 가시방석이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이. 그러나 예수님 붙잡아 보세요. 진정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바디메오는 그랬어요. 도대체 이 진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그 동네 아저씨들이 가르쳐 줬을까요? 그 친구들이, 자기들도 지금 아까는 못하는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이 바디메오, 아들아 너 눈물 없구나. 그러나 너는 가치 있는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너 예수님 만나면 눈먼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만나면 돼. 너 그거 사먹고 있어라. 너 눈 감고 있지만은 귀는 쫑긋해서 예수라는 소리만 듣기만 들으면 그게 달려가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소원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 성적 좋은 것, 건강한 것, 좋을 수 있겠지만 다 그거 없어도 돼요. 진리가 있으면 돼요. 요한 3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진리, 교회, 말씀 그 안에서 기쁘게 정말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그 모습을 기뻐해 주세요. 그걸 응원해 주세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때 이 선생님은 그 나의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 뜨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눈 떠서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장사하고, 눈 떠서 뭐 재밌는 거 보고, 눈 떠서 이제 그동안 나를 갖다 괴롭혀서 잘 좀 때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 눈을 뜨겠다는 이 눈뜸은요, 좀 신령한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좀 차원 높은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보기를 원함이에요. 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좀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떠졌을 때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랑하러 돌아가고 장사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실상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렇지만 그는 보게 된 다음에 마지막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시작되는 46절 끝에 보세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정말 따라지 인생이었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중심의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만나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해줄 수 없어요. 그 길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하고 데려나오고 여러분 봉사시키고 섬기게 하고, 예수님 만나면 그가 메인 스트림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그 영혼이 어디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차 싶으면 그 아이들 다 뺏깁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뺏겨요. 바르게 안 가리키는 그 자체가 마귀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 자체가 마귀한테 내주는 거예요. 됐다, 손 안 보는구나, 이제 내 밥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아이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겉옷 인생이 아닌 예수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들어도 너 이름을 잊지 마라. 너는 왕의 딸이다. 너는 왕의 아들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나라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현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예수가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 예수에 대한 이 아름다운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자녀 교육 없으면 하나님의 가정 아닙니다. 부부만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마귀에게 움직일 텐데. 기도하겠습니다.